안녕하셨어요? 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큰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우리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에 다 힘들어요, 그죠? 뭐 생존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 때문에 맞춰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음교회는 사실 제가 교회 처음 알게 됐을 때, 또 목사님 만나게 됐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변화가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죠.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뭐 성전이 헌집 새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케 하시고, 거기에서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늘 습관처럼, 주위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늘 습관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한국 교회에. 뭔가 우리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사역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르가니즘,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유기체와 조직의 차이는요 아주 명확해요. 조직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덩어리고 조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르가니즘, 이 유기체는 세포가 늘 분열돼 가지고 늘 변화하고 발전하고 노화하고 그래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잘 안 움직이시고 이러시면 감기 걸리세요. 그럴수록 훨씬 더 자주 움직이시고 산책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굳지 않으니까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각 사람이 손과 발과 각 지체들이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각자의 지체들이, 이 몸이 자꾸 움직이고 발전하고 분열하고 배가 번식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한 건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 고로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서 늘 변화하고 늘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신들의 몸을 불리거나 성장하거나 더 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먹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 몸을 불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요.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전국을 무지 많이 다녔어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 일 맡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안 가는 곳 없이 다 많이 다녔는데, 살아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고 죽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죽어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 거리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교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교회는 변화를 싫어해요. 안 변하려고 그래요.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비록 작은 교회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띄지 않는 교회지만 저를 불러서 한치 기도하고, 교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런 열망에 그냥 들썩들썩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성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서히 뭔가 세포가 굳어져서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조직입니까? 기업처럼 움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늘 새롭게 분별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열망에 뜨거워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어느 편에 여러분 서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성공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실까요? 습관처럼 주일마다 때가 되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나오는 교회, 아니면 늘 나왔던 교회니까, 예전부터 다녔던 교회니까, 다른 교회 가서 뭐 자리 잡기도 그렇고 뭐 새롭게 뭘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성공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에 설레이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될 것 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꿈에 늘 차 있고 설레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장애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장애물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왜 쓰셨습니까? 잘 나가서요? 힘이 많았어요? 위대한 가문 출신이라서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었고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에 합한 사람들, 의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과 설렘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시며, 오히려 힘있고 권력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이 곰곰이 살펴보셨다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시면 놀라운 일을 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시면 매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매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니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예언자를 부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바울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못했어요. 움직이게 하셨어요. 내 친척분 다윗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라. 옮겨라.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으니까 다시 바벨론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시나이 광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시나이 광야에서 70년을 도시고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옮기게 만드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소아시아 지역을 모든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꿈이 있는 백성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옮기라 말했을 때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사자들, 주님의 사역자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뭘 하려고 그러고 끔적끔적거리고 그냥 그 교인들이 그냥 피곤해요. 성문교회 교인들 피곤하죠? 긍정을 안 하시네. 목사님 때문에 피곤하실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헬스 안 하면요 살찌고요 노화돼서 성인병 와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뱃살만 늘어납니다.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형 교회 쳐다보지 마십시오. 뱃살과 비만 때문에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성은교회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주셔서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다이어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 30절, 45절 하나님 나라의 새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국법에 안 따르면 우리가 난민을 안 받아줘요. 그 법을 안 따르면 그 나라에서 국민이 안 돼요. 시민이 안 돼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따르면 범법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말하지만 돈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법칙과 만문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만문의 방식대로, 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국교회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영원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채찍질하시고 잘못하면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꼭 따라야 될 비밀 세 가지, 질서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안 따르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이거 안 따르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능력 없는 신도가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무슨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 모양만 번지를 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능력은 막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런 게 능력이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지만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다 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삶을 얘기할 것이고 천국은 그 결과로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생명을 다했을 때 우리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천국의 법칙은 둘 다 상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 아는 비유세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서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시는 대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 아둔하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 옛말 어르신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여우 같은 사람이 더 잘 산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미련하다 하는 것은 준비를 덜 됐다는 뜻이에요.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이 바로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미련함의 의미는 그 신부가 들고 있는 등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절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제 각자 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졸음이 빠졌어요. 갑자기 이제 새벽 미명에 신랑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충분히 기름을 마련하고 있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미 등에서 기름이 다 해가지고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미련한 처자들이 슬기로운 처자에게 요청을 해요. 야, 기름 좀 꽂아, 기름 좀 불려줘, 우리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것도 부족하니 줄 수가 없다. 그때 이 미련한 처자들이 이제 가게에 가서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이때 신랑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섯 처녀들만 데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사람의 시간과 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건물을 매각하려고 해도, 건물을 옮겨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에서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죠. 신랑을 맞을 준비를 언제나 깨어있어서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죠. 말씀에 복종해야죠. 하나님의 꿈을 늘 찾아 몸부림쳐야죠. 무릎 꿇어야죠. 순종해야죠.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아차 하고는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분별함에 민감하지 못하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랑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르치게 됩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와 시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놓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빠의 사업을 놓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쩌해야 합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정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이가 타국에 멀리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3명을 불러서 이 타국으로 멀리 가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누구 겁니까? 먼 길을 가는 주인의 것입니다. 애초부터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종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먼 길을 갔다 올 테니 너희가 내 재물을 맡아서 관리를 해라. 그 소유를 맡겼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재물을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 아시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시고 내가 다녀오마 이러고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시니까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도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요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굳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드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이 주인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놨나이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께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5달란트 주든지, 1달란트 준 사람이 1달란트로 뭐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묻어뒀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종이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종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 주인이 신뢰할 수 없었던 종이었습니다. 그에게 그저 1달란트 맡겨둔 것입니다.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종이었기에 주인은 그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열심히 일했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볼 때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큰 것 차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그만큼의 분량대로 맡겼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분량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자기 맡은 일을 소임을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5달란트 맡긴 교회처럼 엄청나게 크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1달란트 맡긴 것처럼 이렇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의 생각입니다. 게으르고 악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주인의 신뢰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자들의 불평,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적음이 없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 이 지역 반경 그저 1km 안에 돌아봐도 성은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성은교회 1층에 와서 갈릴리에 와서 휴식을 얻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사역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섬기고 또 체육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쓴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달란트였고 은사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혹시 1달란트처럼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충분히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애를 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처소를 옮기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동안 우리에게 부여하신 달란트가 작다 여겨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그래서 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하시는 감사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사실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한국교회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독특하게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는 달리 오늘 세 번째 비유에는 인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세요. 그러므로서 이 세 번째 비유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비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인자가 오셨을 때 이제 그 주인이 왕께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실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양의 그룹으로 나누시고 왼쪽에는 염소의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양의 그룹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상속하시기로 약정하신 그 상속의 그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에 염소에 구분된 이들은 영원한 벌에 처해져서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른쪽 양에 서고 누가 염소에 서게 될 것인가? 마지막 날에 누가 양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으로 구분된 자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왜 양의 자리에 섰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때 왕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잖니? 양이 묻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돕고 먹이고 입혔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여기 내 형제, 내 어이가 아니에요, 아이예요. 내 형제,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형제들 배고플 때, 내 형제들, 임금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배고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너희가 먹이고 입히고 함께 베풀어 주지 않았니? 그게 곧 나한테 한 거야.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에 속한 이들이야. 여기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애써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형제들, 그들 배고프고 힘들고 마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했잖니? 너희가 그래서 영생에 처할 거야. 염소들이 따집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도 예배 잘 드리고요, 성가대 하고요, 오케스트라 하고요, 봉사하고요, 얼마나 헌금 잘하고 했는데 우리는 왜 염소란 말입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염소입니까? 아니, 입으로 그저 시인한다고 다 영생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여기 내 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먹이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함께하지 않았어. 그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과 같아. 너희들은 그래서 영벌이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헌금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저 왔다 갔다 하면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막상 마지막 날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내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 너희들은 영생으로, 너희는 영벌로 처할 것이다. 성원교회는 그동안 바로 이 비밀 때문에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힘에 진하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너무 벅차요 생각할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며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맡겨두는 자들이다. 여기든 백현동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맡아둔 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열심히 수고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만이 깨어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세요. 한국교회는 병들었습니다. 힘있고 위대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병들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당신과 같은 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입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이 땅에,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먹이고 입히는 일에 다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이제 인자가 오셔서 너희들 모두 수고했구나, 모두 양의 자리에 들어와라 초청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크게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귀히 들어쓰시는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공동체의 꿈을 함께 찾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